자,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이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섭리의 하나님. 예, 섭리의 하나님. 창세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 심금을 울리는 대목을 들라라고 하면 이 대목을 들 수 있겠어요. 예, 창세기 45장. 참 아름다운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도 읽으면서 참 목이 메였는데, 이 요셉의 말과 그 형들의 말이 참 가슴을 울리게 해요. 요셉의 말이 특히나 참. 그래서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8절까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요셉에 대해서 15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한 그 요셉의 그 알뜰한 모습, 잘 살피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예,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는지 앞에 게 이제 없어가지고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형제를 만났어요. 꿈에나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은 형들을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난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앞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에게 이제 그 형들이 가뭄이 들니까,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래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이제 애굽도 7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이태가 지난 때거든요. 근데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이제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뭐를 넣냐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뭐요? 은잔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은잔을 넣어놓고 난 다음에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훔쳐간 사람, 나의 은잔을, 요셉의 잔이죠. 요셉의 은잔을 훔쳐간 베냐민은 여기 놔두고 그 형들만 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종 만들려고 하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 왜 그러냐면 라헬이 낳은 아들은 2명이에요. 요셉하고 또 누구죠? 베냐민이었는데, 베냐민을 종으로 노예로 붙잡아 놓겠다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이 만약에 요셉도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이 죽은 걸 알아요, 야곱이. 근데 베냐민까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종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잘못하면 죽어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4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4장 10절.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예, 잔이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베냐민 천에서 발견된. 베냐민 어떻게 생겼어요? 그 큰일 나게 생겼죠? 그래서 13절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르게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14절까지 또 읽어보시죠.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예, 계속 읽어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좀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 베냐민이 그 베냐민 자루에서 잔이 있게 됐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그 종을 시켜가지고, 요셉의 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발견된 사람 어떤 일이 되게 할 거냐라고 그랬냐면, 계속 읽어볼까요? 이게 안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돼서,
계속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존잘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잘하는 겁니다. 계속해요.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예. 시험을 한 겁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잡으면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했을까, 사람이 됐을까 쉽게 얘기하면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18절부터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척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예. 그러니까 요셉은 죽은 걸로 알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남아있는 것은 라헬의 혈통은 누구밖에 안 남아있어 이제? 베냐민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그를 더욱더 야곱이 사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종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21절 계속이요.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묵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예. 만약에 떠나게 되면 누가 죽는다고요? 야곱이 늙은 그 야곱이 죽게 될 테니까 이걸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봐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읽읍시다. 예.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제 야후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구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제 야후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제 야후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예, 이제 베냐민이 처음에는 안 왔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베냐민이 보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27절이요.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예. 막 이해가 되시죠? 조금 길었는데 베냐민이 안 가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죽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해달라고 하는데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계속 읽어보셔요.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간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손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예. 요셉이 울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33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33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서 누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니까 누구는 보내달라고?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유다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제들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형제들도 다 그와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형들이 세상 좀 살아보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정답이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마지막으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비침을 보리이다. 예, 만약에 베냐민이 안 가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그 꼴 저기라느니 내가 종으로 잡혀있게 내가 포로로 잡혀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유다의 말을 듣고 그리고 형제들의 그 반응을 보고 이렇게 운 거예요. 45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울었는가? 41절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억제하지 못했어. 그동안 쌓였던 게 다 볶는 놈듯이 다 녹아요. 다 녹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2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울었어요? 웅성대고 간. 크게 소리 질러서 울었습니다. 사람이 됐구나. 그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2절에서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들림에 바로의 어디까지 들려요? 궁중에까지 들렸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아시겠지요? 오진 세월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슴에 쌓인 게 많았겠어. 그 억울한 감정도 있었을 테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들이 뭐가 된 거? 사람이 된 거. 그걸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마 막 오만 생각이 다 머릿속으로 스쳐가면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또 그 시간 그때까지 또 누가 살아있었냐면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그것이 더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3절에 있죠.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예,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다는 걸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섭리하셨어요. 섭리. 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섭리하셨습니다. 4절이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예,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5절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를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참 요셉 이 한마디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모진 세월을 요셉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 요셉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여러분들은 이 원수 같은 형들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요셉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 말 참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 말 한마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편을 봤을 때. 저도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오늘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요셉이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예,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요셉이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요셉이 성숙한 만큼 그의 형들도 어떻게 되고요? 사람 사람 됐어요. 얼마나 그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겠어요. 요셉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모진 세월 살아가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한 형들을 가만 놔뒀겠어요? 가만 놔뒀을까요? 가만 놔두면 그 하나님 아니죠. 모진 세월을 아마 살았을 거예요. 험난한 시간을. 그러면서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만히 안 놔둬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8절이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누구로?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 한 말 참 감탄스럽죠? 감탄. 참 존경이 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포함된 겁니다. 요셉에게 애국으로 팔려간 것, 종으로 팔려간 것, 감옥에 들어간 것, 억울하게 옥살이한 것, 이 모든 것들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겁니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사람이 되고 참 그렇게 됐어요. 또 9절 보시면 9절이요. 두 번째 대지로 가서 9절이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예. 이제 아버지는 요셉을 얼른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네. 야곱을 얼른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얼른 데리고 와서 언제 소천하실지 모를 야곱을 다시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야곱이 요셉을 보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하고 소천하게 돼요. 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뒤에 가서 더 잘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어요? 12절,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받가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예. 모든 소유를 본대로 가서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마 이런 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치리아는 단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안고 울기 시작합니까? 이제 그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어떻게 해요? 예, 웁니다. 몇 년 만에 만남인가요? 17살에 나오죠? 17살에 자기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요셉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30이에요. 30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충년이 2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32이에요. 몇 년 만이죠? 15년. 15년 만입니다. 15년.
15년 만에 누구를 봐요? 베냐민을 봐요. 베냐민. 많이 컸겠지요? 많이 컸을 테고. 참. 17살에 갔다가 32이 됐으니까 어린 티 벗고 이제 제법 목에 어른 냄새가 나겠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베냐민도 마찬가지일 테고 서로 이 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얼싸안고 웁니다. 참 아름답죠?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낙심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볼 날이 있고 이 세상에서 못 본다.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라고 하면 믿는 자들은 어디 가서 봐요? 천국에서 다시 봅니다. 영원토록 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참 서로가 서로를 안고 또 15절 보세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형들과도 입을 맞추고 안고 울고 형들도 그제서야 요셉과 얘기를 합니다. 말을 못했어요. 말을.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정체를 아마 애굽의 총리니까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애굽 그 총리들이 왕이나 쓴다만 이렇게 생긴 관 쓰고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아셔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그거 딱 쓰고 있으면 사람 얼굴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걸 그 관 다 벗고 그걸 보여주니까 이제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서로를 알아보고 더 기뻐합니다.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누구도 알게 되는가? 바로도 알게 돼요. 그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16절 읽어보시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내려오라. 또 너희의 기근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하라. 예. 바로가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국위를 많이 선양을 합니다. 다른 나라,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흉년이 돼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뭐를 사려고 와 이제? 양식을 사러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다 와, 애굽으로 다 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보화가 어디로 집중이 돼요 이제? 애굽으로 다 와. 누구 한 사람 잘 세워놔가지고 총리 하나 잘 세워놔가지고 그냥 나라가 그냥 주변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긁어 모아요. 다 긁어 모아. 애굽에서 요셉이 치리하는 동안에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러니까 전에도 강대국이었지만 애굽이 그 요셉이 치리하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그 7년 6년 동안에 애굽이 그동안 계속 먹고 살 세상에 보관은 어디게 됐어요?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 싹싹 긁었어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일단은 뭐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부치가 뭔 소용이요? 먹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앞에서도 나오는데 땅도 팔고 뭣도 팔고 해가지고 다 양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집중이 돼요? 애굽으로 집중이 된 거예요. 애굽으로. 참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주신 이유가 애굽에게 준 이유가 뭘까? 뒤에 가서 400년 뒤에 그 모든 보화를 누가 가지고 송두리째 들고 나와요? 누가 들고 나오죠? 요셉이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요셉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그들이 다 가지고 나와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21절, 2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옷 300,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예.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다 했습니다. 수레도 주고 모든 길 양식도 주고 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요셉이 임의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지금? 바로의 명령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윗사람의 그 명령을 따라서 아니고, 참 이런 면에서도 요셉이 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해서 애굽의 그 주권자는 바로라는 것을 인정하고, 요셉이 이런 면에서도 참 지혜롭게 처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22절에서 그랬죠.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몇 벌을 줬어요? 5벌을 줬습니다. 그만큼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죠? 베냐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23절부터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그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예. 왜 다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 서로 이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네가 그때 보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은 보냈느냐 그러면서 싸우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다투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자타부타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이 앞에 있는 일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꼭 어느 교회에 들으라고 한 얘기 같네. 앞에 지나갔던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싹 다 잊어버려야 돼. 전에 뭐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어요. 아직도 섭섭하게가 역사하고 있으면 그거 될 일이겠어요? 안 될 일이겠어요? 원래 될 일이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도 나가야 돼요. 안 되겠지요?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야 돼. 앞만 보고. 신앙 믿는 사람들은 뒤에 거 다 잊어버려야 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뒤에 거는 다 잃고 몸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표대 대신 그리스도만 보고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지. 지나간 거. 여자들이 이제 집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부부싸움 할 때 꼭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뭘 가지고 싸워요? 지금 요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걸 가지고? 저 뒤에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거까지 딱. 그러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되죠? 이게 열려요. 이게 열린다고. 절대로 지나간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아셨죠? 그거 똑같아. 어느 교회든지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지만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면 조선시대 때 얘기가 나와. 조선시대 때 얘기. 언제 얘기가 나온다고요? 세상에. 조선시대만 나오네. 고려시대. 세상에. 기와집을 몇 채를 짓겠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 얘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지금 다투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나간 거 다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요셉이 한 거나 뭐 그게 돌아오기를 해. 뭐 하기를 해. 아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디인가요? 25절부터요. 또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예, 왜 기색했을까요? 기색이라는 거는 너무 놀래가지고 다리 힘이 풀린 거예요. 예, 기절할 뻔했다. 그 얘기가 비슷한 겁니다. 너무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됐다 지금? 살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을 야곱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을 말이지요? 못 믿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랬냐고. 진짜로 까무라칠 만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기색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27절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네, 수레를 봤어요. 그 요셉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태우라고 이 수레를 보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것을 보고 기운을 차렸어. 진짜로구나. 진짜로 살아있구나.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들이 살았대요. 그것도 그냥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뭐 총리가 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대요.
다시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없던 기운도 생길 거야. 없던 기운도. 그 말씀이 마지막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이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독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예. 28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뭐하도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야곱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야곱과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안 한다? 원래 섭리하신다 안 한다? 네, 섭리하십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한다 안 한다? 원래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가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건 제가 꿈에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목사가 될 거라는 건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목사가 되겠다는 거는 어린 시절 꿈 목록에서 들어있지도 않아요. 아시지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자식들 키워봤으니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장관, 뭐 쭉쭉쭉쭉 이게 중에 그 명록에 제 명록에는 목사라는 명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어도 없었어요. 죽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섭리하신 하나님. 이 섭리하신 하나님 믿고 세상 가운데 있을 동안에 내 뜻대로 안 된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냐. 그런 것 가지고 시험 들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